신앙의 결국, 다니엘의 신앙의 결국은 어떠했지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떼국물이 가득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엉거주춤 살던 다니엘이 왕궁에 거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 믿음대로 끝까지 살아낸 결과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약동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최고 세계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넙죽 절하 최고의 다니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최고 불행자 다니엘이 최고 행복자, 최고 복된 자, 최고 축복을 받은 위대한 다니엘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감화감동을 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다. 진짜다 진짜. 아멘.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내가 믿는 신만이 최고다. 아멘.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봐라. 아멘. 저 창고 보물 창고 문을 열어서 다니엘을 위해서 이 온갖 보물들을 선물로 갖다가 주어라. 아멘. 이제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이제 다니엘을 왕궁으로 모셔라. 그리고 다니엘은 새 친구들을 챙겼어. 함께 바벨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신앙의 결국. 다 같이 신앙의 결국이다. 신앙의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호호, 우리 시할아버지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호호 대노하셨는데 주여 믿습니다. 아멘. 했을 때 놀라운 승리 영광을 주셨죠.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결국. 그러니까 신앙은 문화생활, 취미생활, 문화센터 다니는 거, 체육관 다니는 거, 학원 다니는 거 비슷해요? 아니요. 아니. 바로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보다 귀한 거가 어디가 있어요?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니? 여러분, 이 생명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 아멘.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유산 상속자가 되었어.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금생과 내상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생애가 또 어디가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고귀한 믿음, 금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억만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보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한번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니엘 2장에서 몽상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네.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장래일을 늘 생각하는 습관. 나는,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끝날까? 바로 그 사람의 미래에 관심을 늘 갖고 살아가는 느부갓네살의 미래를, 바벨론의 미래를, 인류 역사의 미래를 한눈에 아주 인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셨죠. 자,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머리는 뭐였죠? 금이요. 금입니다. 이 가슴하고 두 팔은 뭐예요? 은입니다. 은나라죠. 은나라. 금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배하고 이 넓적다리까지는 뭐예요? 노시입니다. 노나라.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이 발까지는 어디죠? 이건 철입니다. 철. 할렐루야. 와, 공부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금, 은, 노, 철입니다. 이거는 뭐를 상징해요? 금은 제일로 좋은 거죠. 이게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은나라는 바벨론에 이어서 뭐가 나타나요? 메대와 파사. 한마디로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논나라는 뭐죠? 헬라. 헬라. 요즘에 그리스입니다. 헬라.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철나라는 뭐예요? 로마. 가장 강력한 로마. 로마입니다. 모든 일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두 다리, 두 발, 동서로마로 갈라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서로마는 81년 동안, 동로마는 1058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자,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을 통해서는 뭐를 얘기했어요? 미래의 나라입니다. 미래의 나라. 다 같이 미래의 나라. 미래의 나라. 미래의 나라. 세상 끝나기 직전에 미래의 나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압축해서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딱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똑같이 보여주셨고 명쾌한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그 세계 최고의 왕도 꼼짝 못하고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이름뿐이고 실제 내가 왕보다 더 높다. 이런 역사가 결국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풀무불도 사자굴도 모든 걸 이겨낸 결과다. 이 위대한 신앙의 결국을 다니엘에게 왔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 다니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정조를, 신앙을 지킴을, 신앙 승리를 꼭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정절, 신앙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딱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미래의 나라, 여기 미래의 나라. 자, 뜨인 돌이 이제 발가락을 치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다 없어져. 하늘의 대왕,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함께 모든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끝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뜨인 돌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 성도의 나라, 영원하고 영원한 성도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류 역사의 압축 파일을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고, 다니엘이 이걸 풀어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환상으로 응답을 받고 풀어냈지만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미래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내일 그리고 모레 미래는 어떻게 될까 늘 관심을 갖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만이 아니고 늘 내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아멘.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짠짜잔 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네 가지 짐승의 환상. 네 가지 짐승의 환상.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윗의 그 판독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냈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이대로 진행이 되어져 나갈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다니엘 7장 전체를 통해서 네 가지 짐승의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이 신상 공상의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다시 한번 네 가지 짐승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은 변개함이 없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다 라고 하는 걸 도장을 꽝꽝 찍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렇게 그냥 흘러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관한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확증해주는 네 가지 짐승의 환상 계시인데요.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습관이 있죠. 김덕수 집사님 습관이 있죠. 우리 김덕수 집사님의 습관 중에 우리가 언론 봤을 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 정도 사는 습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저 김덕수 집사님 맛있는 거 좀 사드리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좋은 걸 보셨어요. 우리 동산주님 맛있어. 정말 그 생활도 아름답고 말씀도 아름답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러죠? 아멘. 다 그럽니다. 아멘. 이제 그거 말고 우리 김덕수 집사님의 습관을 딱 흘러 보이는 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뭣도 부리셔? 뭐 때문에 영국 신사가 한 번씩 근데 오늘도 아주 멋쟁이로 오셨어요. 아마 김덕수 집사님의 습관 중에 하나는 또 모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자를 좋아하시는 추장이 되고 싶어하는. 네, 아멘. 우리 목사님 제일 강하게 모자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소리 쪽에 아버지가 없는 바람에 진짜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예. 아무튼 우리 집사님 이 추장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큰 부족을 거느리는 추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 습관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할 것 없이 다 습관이. 여러분 특별히 교회 주일이 되면은 다 내려놓고 교회에 오는 거룩한 습관들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차 딱 내렸는데 우리 김민서 집사님이 오시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박수 영광.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습관이 있는데요. 그 습관이 뭐냐면은 어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이것이다 딱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이거는 분명하다 이런 의미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그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습관을 잘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별을 통해서, 모래를 통해서, 그리고 티끌을 통해서 아멘.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거다 하는 아멘. 것을 얘기하셨죠. 요셉이 있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또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야. 형들아 있잖아, 내가 꿈을 꿨거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오, 내 앞에다 동시다발로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야, 너 무슨 얘기야?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혔는데 말이야. 더 미운 털을 미운 털을 더 나타내. 그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고 막 찌부시키고 굴밤을 주고 막 그랬어. 근데 또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뭔 꿈을 꿨어요? 있잖아.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곡식단을 벼가지고 곡식단을 형도 나도 다 열심히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딱 한가운데서 형님들이 묶은 11개의 곡식단이 둘러서더니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엄마 아버지가 너에게 절한다고? 요즘으로 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참
싸가지가 야! 나를 도망! 시끄러! 또! 그런데 사실은 뒤에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흉년 흉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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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계시를 보여줍니다.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한 번은 바짝 마른 파리하게 바짝 마른 반대죠. 그러니까 살찐 소가 7마리가 막 푸른 초장에서 진짜 신나게 막 풀어뜯어. 그런데 갑자기 바짝 마른 파리한 아주 흉측한 그렇게 뼈만 남은 소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흉측한 소가 나오더니 그 7소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죠. 이삭이 그냥 죽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의 열매가 가득 충만하게 열린 모습이 있었는데 아주 흉측한 이삭이 나오더니 그것들을 다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게 뭐였죠? 흉년. 그렇죠. 흉년. 흉년이 7년, 그 다음에 흉년이 흉년이 7년.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이거를 통해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 사실들에서 보여주시고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신상, 동상의 계시에 이어서 네 짐승에 대한 계시로 이 인류 역사의 압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말씀 드리고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읽으면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 눈으로 봐주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어서 벨사살 왕 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왕이 된 그 첫 번째 해에 그 말이죠.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며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이렇게 환상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동상에 이제 환상 계시를 받은 것처럼 다니엘이 또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계시를 하나님이 보이시되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민수기의 11장 31절인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어디서 나와? 여호와에게서 나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죠?
이 하늘의 네 바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그러면 이 큰 바다는 어딜까? 페르시아가 아니라 지중해를 얘기하는데, 지중해 쪽으로 더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 지중해 저기 있죠. 지도 옆에 시퍼런 저거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이 다니엘이 지중해 바다 꿈을 꾼 거예요. 이 하늘의 네 바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큰 바다로 지중해로 몰려들더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큰 짐승 넷이, 몇 마리? 네 마리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네 바람이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이 네 바람이 이제 큰 네 짐승이 돼서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르. 여기에 동상의 예시가 하나의 동상이지만은 각각 다르죠. 그 재질이나 이걸 다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르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사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금나라를 얘기해요. 금나라 바벨론을 얘기하고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사자도 앞에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험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곡물의 왕 사자를 역시 금나라 느부갓네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잔항부도하기도 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장에서 보았지만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풀목불 사건을 통해서 조서를 내렸어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믿는 하나님을 다 믿도록 하여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신체를 쪼개서 죽이고 그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조서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심이 있는 자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의지한 그 느부갓네살을 그 마음을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금 다음 여기에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머리는 이 머리죠. 머리가 금이고 사자고 바벨론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넘어가요.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뭐와 같아요? 곰과 곰입니다. 이게 둘째는 곰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곰으로. 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역시 페르시아의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온갖 나라들을 이제 잡아먹는 정복하는 그것을 이 갈빗대를 물고 있는 세계를 물고 있는 그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뭐다고요? 이것이 가슴이고 은나라고 곰이고 이것이 뭐예요?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이 양팔하고 가슴이 합해서 이것이 합해서 한 나라가 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 일을 해냈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는 내 목자다.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터가 놓이게 할 것이다. 누가? 고레스. 고레스는 내 목자다.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이사야하고 다니엘 이때 다니엘이잖아요. 시대가 몇 년 차이가 되냐면 1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니엘과 딱 비교를 놓고 보면은 140년 먼저 살았어요. 누가? 이사야. 그런데 그 다니엘이 나오기 전에 14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누구를 언급해요? 고레스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슴 두 팔은 은나라고 이제 은이고 곰이고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그 후에 또 본적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 짐승은 뭐예요? 표범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사곰표범. 사자, 곰, 표범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인데 이것이 이제는 이제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표범이고 어디다? 헬라 나라다. 지금의 그리스 헬라. 자, 이렇게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323년. 다니엘이 605년에 다니엘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323년인가 아무튼 323년에 죽은 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죠. 예. 그러니까 300년 약 300년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니엘이 판독해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나왔고 곰이 나왔고 표범이 나왔어요. 근데 이 표범을 보세요.
표범이 빨라요? 느린 거예요? 빨라요. 예, 표범은 아주 쏜살, 어쩌면 사자보다 더 빠르기로는 그렇죠? 표범은 빠르죠. 예, 뭐 퓨마 비슷한 거, 표범. 근데 이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네.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야, 빠른 표범의 날개 두 개가 아니고 그것도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사방팔방을 움직이면서 날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쏜살같이 빠른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특징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는 헬라 나라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알렉산더는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한 것은 물론이고 저기 아시아 인도까지 갔는데요. 인도까지 가서 겐지스강 주변에서 보니까 인도는 너무너무 미개해가지고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가자! 자,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전쟁을 해서 나라를 정복하는 그 재미로 살아오고 야, 나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살까? 한숨을 쉬면서 돌아가다가 열병에 걸렸어. 33세로 죽고 말았어. 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헬라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성 쌓기에 집중을 했고 페르시아는 성을 안 쌓은 대신에 군대를 엄청 최신 무기로 갑옷으로 큰 무엇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갑옷으로 중무장을 합니다. 군사 대군 전략을 하고 그런데 헬라는 뭐냐면은 헬라는 지금 표범무에다가 날개가 있고 그것도 4개나 있죠. 자유자재로 막 그냥 막 이 빠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네, 어마어마 이 페르시아하고 이 비교하면은 1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군사력이 되질 않아요. 근데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전을 가지고 이 중무장을 하고 숫자는 많지만 엉거주춤하는 이들을 속도전으로 그냥 몰아붙여서 승리를.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몇 개가 있어요? 네.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아. 머리가요 넷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33살에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제는 정복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재미로 살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에 33세에 돌아오는 중에 마차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를 따라다니는 4명의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4분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한다 너가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온 천하를 다 정복했잖아요. 천하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4 장군이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를 4개 나라로 쪼개서 4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뭐냐면 카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알렉산더의 그 나라의 중심이었던 헬라와 마게도냐를 차지하게 되고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은 소아시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자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은 시리아 저 우리 지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시리아가 있고,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던 다메섹이 조금 올라가면은 다메섹이 있어요. 그 다메섹이 있는 시리아, 거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차지하고, 시리아는 물론이고 바벨론 바벨론까지 차지하고 중동 전역을 다 차지했어요. 셀류쿠스가. 그러니까 셀류쿠스 세력이 더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프톨레미아 장군은 애국과 이스라엘, 유대를 차지하는. 자, 그렇게 세계가 네 개로 재편되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고 써도 이걸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놓칠 수가 있잖아요, 보고 써도.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 계시를 해요. 자, 히타를 좀 꺼줄래요? 졸음이 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오묘해요, 안 해요? 오묘해요. 너무 명확한 하나님. 저는 그 이사야 53장 5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써도 쓰기가 힘들다,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징계, 채찍에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700년 전에 이사야가 풀어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감동하면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바닷속 하늘 끝까지도 다 통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안 해요? 정확해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가볼까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었어요.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거는 사자, 곰, 표범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무서운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 우리말로 바꾸면은 저 백두산에 괴수가 산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도저히 인간의 말로 어떤 특정 지어서 묘사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런데 이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열뿔이 있어요. 넷째, 무섭고 놀라운 강하고 이게 새로 모든 걸 때리 부수고 먹고 그냥 만드는 거 밟았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일이 다르고 열뿔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짐승입니다. 무서운 짐승. 이 종아리부터 발까지 이거는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서운 짐승. 아주 괴수와 같은 겁니다. 괴수와 같은 짐승. 이것이 뭐예요? 종아리가 이제 종아리가 철이고 괴수고 로마. 아멘. 근데 이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 열뿔은 뭐냐면은 열뿔은 여기 미래의 나라. 다 같이 미래의 나라. 미래의 나라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 종말의 직전에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편제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동안 왕노릇하고 결국에 예수님의 뜨인 돌이 짠짜잔 와서 이거를 다 깨부수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동상의 계시가 짐승의 아멘. 동성의 계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가 나왔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을 통해 직접 네 짐승의 계시로 이 인류 역사의 압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역사가 로마까지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사건이 이 역사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요, 국방대학원이라고 그런가요? 육사가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도 그럴 수 있겠죠. 해군사관학교. 이 육사나 국방대학원에서 세계 전쟁사를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국의 역사, 세계 역사, 전쟁사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필수다. 아멘. 아멘. 이 역사가 이거 근데 지금 우리가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바벨론이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이 망한 것 자체가 불가사의다. 페르시아가 또 헬라에게 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대군을 갖고 있는 이 페르시아가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헬라가 어떻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로마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 세상은 멋대로 흘러간다? 성경대로 인류 역사는 펼쳐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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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 거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고레스가 이거를 정복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2장 44절에 보면은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국권이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페르시아의 국권이 헬라로 돌아가고 헬라의 국권이 로마로 돌아가고 로마의 국권이 미래의 나라 열나라로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세상 나라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자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김덕수 집사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옛날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안 죽은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신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변해가지고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거기 이제 내가 아니 김덕수 집사님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이 주인이었어. 네. 그리고 그 전에 주인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누가 주인이요? 김덕수 집사님. 마찬가지로 이 국권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안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피비린내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페르시아와 헬라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갔더랬죠. 추풍 나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그 그발강과 티그리스 강을 물줄기를 막아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강을 길로 만들어서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정탐을 합니다. 말을 타고. 정탐을 한다는 소문이 바벨론에 자자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70m 넓이 30m의 70m 토성을 든든하게 쌓기 때문에 아이고 저 조그마한 잽시도 안 되는 저 고레스 저 메디아 쟤들이 우리나라를 불러본다고 걱정도 하지마.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니엘은 이 나라는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은 망하게 돼 있어.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은나라가 곰 같은 나라가 사자 같은 금 같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말.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 쟤들은 웃기는 애들이야. 그냥 입김만 훅 불어도 쟤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어때요? 막 쿵탁쿵탁하는 거야. 야 이제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워. 아멘? 아멘. 그리고 결국에 고레스가 이 티그리스 강문을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왔고 정복을 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의 왕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오실 분이 오셨나이다. 아니 너는 왜 대항도 하지 않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그때에 이 다니엘이 성경을 딱 꺼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민서 집사님. 네, 바쁘십니다. 자, 여기 써져 있습니다. 당신이 오신다는 사실이 이 다니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썼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냐. 깜짝 놀라고 감동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사실을 알고
70년 만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킨 겁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를 자 일으킨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확하게 이루어진가. 이때에 다니엘도 뭣도 모르고 막 고레스 물러가라 막 했으면은 다니엘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죽을 때에 다니엘도 죽었어요. 세 친구도 죽고 유대민족도 다 깡그리 죽고 말았어요. 포로 귀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가진 기록한 다니엘은 이것을 미리서 대비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났을 때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속도전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기저기를 다 정복하고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사장들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다니엘서를 연구하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올 거를 알아요. 제사장들을 중심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예 성문을 그냥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열해서 오실 분이 오셨나요? 다 같이 오실 분이 오셨나요? 만약에 유대가 성문을 닫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다 깡그리 죽게 되지. 근데 오실 분이 오셨나이다. 기타 좀 켜줄래요? 오실 분이 오셨나요? 그러면서 야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이냐? 이 성경에 당신이 오실 것이 다 써져 있나요? 다시 다니엘서를 보여줍니다. 뭐야 그래?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후대를 하는데요. 아니 나에 대해서 써줬다고? 당시에 알렉산더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시에 세계 공통하는 헬라어, 오늘의 영어와 같이 헬라어, 코이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인데, 야 나에 대해서 성경에 써졌다고? 그러면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위 70인역 셉추아진트 세계 공통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이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애굽을 점령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고센 땅하고 비슷해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거기에 가서, 거기가 당시 최고의 발전된 지역이에요. 최고 발전된 지역, 무역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모든 것이 발달한 지역에 알렉산더로 가서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서 성경도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실 분이 오셨네. 그래서 그들은 깡그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는요 평소에는 아나 모르나 차이 없는 것 같죠? 위기 상황이 오면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아멘. 유비무환이라 그러죠? 아멘. 군대들이 무장도 안 하고 헤헤 하고 있으면은 평시에는 뭐 훈련을 하나 안 하나 똑같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하늘과 땅 차이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로마 이제 헬라가 로마에 망하고 로마가 이제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어. 포위를 했어. 다 죽이려고 했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끝까지 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사다 그 1000명이 올라갔는데 1000명이 다 죽기까지 항전을 한 그거를 마사다 성전인데 마사다에서 최후의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항복을 안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 티토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항복을 해라. 그럼 우리가 좋게 해줄게.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버틴 거예요. 항전을 한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서를 알고 있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실 분이 오셨다. 역시 티토 장군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말세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 그러니까 이 성을 포위하고 함락할 때에 이제 그 보물을 내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보석을, 금을 막 보석을 물로 해서 막 배에다 채우고. 그러니까 항복한다고 나왔는데 배가 불러간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는 칼로 그냥 다 쑤셔서 죽어요. 그 보물을 갈쳐. 그래서 실제로 아이벤 사람도 찔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받고 이 다니엘서를 알았던, 인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전개되는 걸 알았던 그 사람들은 저항하지. 오실 분이 오셨네. 다시 티토 장군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오실 분이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8만에서 10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안 죽이고 당시로는 노예로 이제 포로로 잡아갔지만은 실제로 티토 장군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결국 어디를 정복한 거예요?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323년입니까? 313년, 32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를 하죠.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 티토가 8만에서 10만을 데리고 갔던 그 오순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로마가 동서로마로 갈라졌잖아요. 네. 서로마는 지금 저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쪽이, 이탈리아 다 이쪽이 이제 다 서유럽이 되면서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흘러간 거고, 동로마는 뭐예요? 그리스 정도에 있죠. 그리스 정도에. 터키, 그리스를 중심해서 동유럽, 여기는 러시아도 그래서 정교회라 그래. 거기는 같은 기독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계 이 오순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박수, 영광,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다 가는 1분만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제 진짜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역사 이것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옮겨지지 않는 메시아의 나라, 이 뜨임돌이 쳐서, 그리고 오늘 7장에 가서 보면은 9절인가 13절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뜨임돌과 인자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하늘 대왕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하늘의 왕으로, 대왕으로, 이 왕중의 왕으로 이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이 다니엘 이거를 가르쳐준 목적은 최종 목적지는 바로 거기에 결국에 이 세상은 끝난다. 타락마당에 저같이 다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아멘.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르랑 팡팡 오리라. 만약에 하늘대왕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보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었죠? 네. 축풍나그처럼 떨어져 죽었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 멸망을 시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걸 놓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거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산계시를 짐승계시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뜨인 돌로 인자로서 하늘구름을 타고 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하늘대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미리 알고 깨어 준비해서 오실 분이 오셨나이다. 오셨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신상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미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이 세상이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성도의 영원한 성도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데 아멘. 거기에서 한 사람도 누락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다니엘이 알고 오실 분이 오셨나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오실 분이 오셨나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